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름 수련의 열기가 금요 성령 집회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참 속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찬양팀들이 막 뛰는데 나는 아무리 뛰려고 해도 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뛰면서 그렇게 기쁘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아무리 뛰려고 해도 안 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크게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뛰는 연습해서 내년 여름 수련회는 내가 제일 잘 뛰리라. 할렐루야. 내년에 한번 두고 보세요. 아마 내가 제일 잘 뛰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젊은 친구들 뛰는 것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긴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 욕심이 많아요.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집중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영적인 욕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할 겁니다. 내년에 우리 이정인 사목 각오하세요.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 각오하세요. 우리 또 김민희 성도님 각오해야 돼. 아마 내년에는 박 목사가 제일 잘 뛰지 않을까. 막 깡충깡충 뛰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껏 뛰어도 괜찮아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박 목사보다 못 뛰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도전할 겁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10번째 말씀인데요. 왕위에 오른 다윗의 새로운 도전,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을 이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윗의 깊은 절망도 보았어요. 광야에서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떠나버리고 망명을 가서 아기스 왕의
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수치를 당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가족들을 하마터면 다 잃어버릴 뻔한 그런 엄청난 위기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을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기도해도 은혜 받았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잘 견디셔야 돼요. 이제 수련의 은혜 받았으니 견딤이 필요해요. 잘 견디면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점점 더 많이 열려질 거고 하늘의 문은 더 넓게 열려질 거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드디어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보다 성공할 때가 더 여러분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공한 모습도 보았어요.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 지파,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울 왕조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기울었어요. 힘이 없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다 지파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아주 끝장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동안을 다윗은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쉽게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사무엘하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말씀했죠. 유다 지파를 빼고 11지파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사울왕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을 추종했고 다윗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조가 끝장나고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들의 족장들이 블레셋은 강력해서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와 버리면 그들은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그래요. 핏줄이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제가 다윗이었으면 뭐라고? 권력이라고 라이. 권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권력이 권력을 죽이려고 그랬니?
막 그러면서 좀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사울왕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한 권력이 아니에요. 다윗을 원수처럼 쫓아다녔고, 다윗이 만약에 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으면 한 칼에 날아갔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이건 한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무슨,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냐?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사울왕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일 듯이 그렇게 추격했던 그런 인간들이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왕이여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 편에 붙어 있었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숨을 곳이 없었어요. 누구도 숨겨지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가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하마터면 가족들 다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노예로 팔려갈 뻔했다니까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 편에 서가지고 막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 족장들이 지금,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사울 왕조가 끝나가고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불리해지니까 다윗을 찾아가고 하는 말이, 우리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은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다스렸다고 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그런데 왜 니들은 사울 왕에게 붙어 먹었니?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이건 내가 읽어봐도요, 이건 이 배신자들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지금 족장들 오면 나 같으면은 왔니? 엎드려 뻗쳐. 이 새끼들 말이지 이거 너희들은 좀 버리장머리가 이거 아주 이 배신자 버리장머리야 이거. 니네들은 좀 맞아야 돼 하면서 빠따를 좀 일단 10대 정도 치고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 배신자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 고백하잖아. 그런데 왜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요.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아주 잘해요. 다 자기들은 원래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면서 그러면 사울 왕조에 붙어 먹었겠어요? 사울 왕조에서 얻어먹을 게 많거든요. 붙어 있으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힘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처럼 버림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그들은 사울의 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 바뀌니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아부를 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3절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헤브론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대요. 이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쌍방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윗은 이제 통일 왕조,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 이 성품도 정말 인품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치면서 다윗의 인격은 정말 너그러운 또 관대한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게 5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도자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위대한 지도자예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니까요, 위대한 기업은 도약의 전환기가 있대요. 그리고 전환기를 잘 돌파하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평균 3배 이상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미국의 11개의 기업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11개의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을 한 비결에 대해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였냐면 지도자의 지도자, 그 회사 사장님. 이런 위대한 기업의 회사의 사장님은 아주 겸손하대요. 그리고 공은 종업원들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업원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종업원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목사님이 맨날 나팔을 분다고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절대로 기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영적 싸우면 신기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만 오면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여 막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쑥 툭툭툭툭 떨어지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보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전 오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맨날 어디 바쁘다고 교회 비우고 저기 어디 다니고 뭐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서 썰렁해요. 어이구 무서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무섭지? 하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외쳐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이곳에 엎드려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어둠의 권세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오 이러다 예배 늦겠는데 하고 막 미리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도 꽉 차잖아요. 할렐루야. 더 차야 돼.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수련회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이제 이분이 유튜브 설교 말씀 듣고 여기 교회 수련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화한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한 박자 늦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이 찾아왔을 때 빠따를 때렸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조가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완전히 스스로 자멸을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전부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얻으니 백성들은 그냥 이제 다윗의 말 한마디에 다 다윗의 말을 따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니까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에 좋은 일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기 위해서 3가지의 사건을 준비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무엘 하 5장에 쭉 나와 있어요. 이 3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 놀라워요. 첫 번째가 수도 이전이에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 시대까지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이 지형적으로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얼마나 이 초롱성 같이 그러는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이건 절대로 불가능할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요 요새예요. 요새.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겠지만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 교통도 좋아야 되고 또 한 나라의 수도는 쉽게 점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왕조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뭘 하느냐면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왕이 되면 뭔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도 이제 새성전 건축 골조가 마감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해요? 입당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기대가 돼요.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그냥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더 큰 비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이 못자리 교회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더 도전을 해 나가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 그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바로 여부수 족속, 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아직도 이 여부수 족속들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이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우리가 빼앗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여부수 족속들이 비웃어요. 비웃어. 뭐라고 비웃냐면 맹인과 장애인들이 지켜도 이 성을 너희들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부수 족속들을 얘기해요.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결코 이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래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켜도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하려면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얕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자체가 요새였다는 거예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네가 온다고? 참나. 한번 해봐. 우리 다리 저는 자들, 우리 중에 장애인들, 그리고 맹인들이 지킬 테니까 한번 공격해 와봐. 막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은혜 받고 이제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 많아요. 비웃습니다. 뭐 네가 니깎게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만 기도로 여러분 구하고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다윗은 난공불락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격, 총공격을 하지 않아요. 공성전을 펼치지도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너무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을 막 어렵게 빼앗았으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을 텐데 너무 쉽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버리니까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얼마나 간단하게 빼앗았는지.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쉽게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여부수 족속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해가지고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만 지켜도 다윗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거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이 성을 얼마나 쉽게 점령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렇게 딱 끝내버린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다윗의 군대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는지 나와 있어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요새처럼 좀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려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터라고 하는 샘물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이 기온샘터에서부터 이 지하로 뚫린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 물 깃는 곳이 있거든요. 옛날 여러분 시골에 그 물 공동 우물 여러분 물 길어봤어요? 네. 제가 우리 동네에는 3개의 공동 우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레박으로 물 떴어요. 두레박 물 떠본 적 있어요? 요즘 막 집에서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야,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 살았어요. 저는 나이는 이래도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집에 가면 소 풀 베야지, 밖에서도 집에 이제 물, 집에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물 한 항아리를 길러서 가득 채워놔야 돼요. 만약에 못 채우면 바로 같은 우리 아버지 바로 같은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바켓을 양손에, 그 초등학생이 양손에 바켓을 들고 그 먼 데서요, 그거 굉장히 멀거든요. 우물이 길로 바켓을 들고 이제 물 떠가지고 오면은 절반은 다 흘러버려요. 찰랑거려가지고. 그래도 포천히 그냥 왔다 갔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동네에 또 여자들이 그때는 물을 길러왔거든요. 여자들 딱 머리 이고. 여자들요, 진짜 머리 힘 대단해요. 물 한 동이를 딱 쥐고 이거든요. 그래 또아리가 있잖아요. 이거 딱 놓고 이거 잡지도 않아요. 물동이 잡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녀. 와,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한번 시켜볼까? 우리 체육대회 할 때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물동이 이고 그냥 물 하나도 안 흘리고 손 안 잡고 가는 사람 상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물을 많이 이렇게 길러봐가지고 알아요. 이게 우리는 멀리서 이제 길러왔는데, 얘네들은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바위를 뚫어가지고 수로를 이렇게 파놨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막 위협하고 그럴 때 이 수로를 더 넓게 파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이 수로를 이렇게 딱 파가지고 이 수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로가 있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략을 딱 내려주잖아요.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수로 기온샘터에서 이제 쭉 그 수로를 따라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지하 터널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수를 해야 돼요. 이거 숨 딱 멈추고. 그래서 아마 최소한 3분 정도는 숨 쉬면 안 될 것 같아. 잠수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을 딱 보낸 거예요. 탁월한 사람을 이 기온샘터에서 이 지하로 이렇게 쫙 숨도 안 쉬고 물속으로 수영을 하면서 쫙 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는 불을 뜨는 샘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샘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밤에, 그것도 저녁에 한 사람이 몰래 나와가지고 샘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던 다윗의 군대가 성문을 통해서 일제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점령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 전략을 받으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은 그 길로 그냥 끝장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 빠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는 거, 한 사람을, 수영 잘하는 한 사람을 딱 물 깃는 대로 탁 들여보내가지고 대문을 열어서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단 한 명도 희생을 당하지 않고 여부수 족속들을 완전히 그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너무나 쉽게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렇게 쉽게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소문이요, 가나안 땅에 빅뉴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그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다윗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그냥 신속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족속들이 여러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다윗은 더 영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인기를 얻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전 지역에 엄청난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그 영웅담은 막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부르게 되고 이 다윗성이 시온성으로 되고 시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강성해져요.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주시면서 다윗이 잘 참고 인내하니까 다윗을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패권을 지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천천히 할렐루야.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위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점점 잘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좀 여유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기가 막힌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가 두로왕 히람의 호의예요.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백향목도 엄청나게 실어오고, 당시에 두로가 어느 나라냐 하면 페니키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페니키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신밧드의 모험이 생각나잖아. 그죠?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름 잡았던 그 제국이 바로 여러분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 시돈 이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중해 해상에 많은 식민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두로, 이 페니키아가 세웠던 식민 도시 중에 국가로 발전했던 나라가 카르타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이야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하마터면 카르타고의 이 한니발 장군에 의해서 로마는 아작이 났었죠. 그런데 이 스콜피오가 나타나서 한니발을 그냥 물리치는 바람에 겨우 로마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니발은 여러분 대단해요. 이 코끼리 부대를 몰고 알프스를 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냥 로마를 쳐버리는 정말 대단한 장군 중에 장군인데, 이 카르타고가 오늘 나오는 두로왕, 여러분이 이 두로, 원래 이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다니까요. 자기들 상인들 처음에는 먹고 자고 쉬고 거기 또 물류 창고 만들어 놓고 그 물건 실어 날리고 편리하게끔 이 지중해 그 곳곳에 이런 도시국가를 페니키아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던 그 식민지 중에 하나 카르타고가 그렇게 굉장한 나라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 왕 시대에도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은 당시 그 애굽의 왕과도 아주 친했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과 친구였어요. 당시 다윗 왕 시대에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아무하고나 친구 안 해요. 아무하고나 친구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로왕 히람이 있는 곳이 레바논이 가깝거든요. 거기 레바논에 백향목이 아주 끝내주잖아요, 나무가. 그 나무들을 잔뜩 싣고 오고 또 목수도 돌을 자르는 속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선물을 주는데 다윗의 궁궐을 하나 지어줘요. 놀라지도 않아. 아니, 궁궐을 지어줬다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이 박 목사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와, 이제 이 수암동을 다 점령했다고, 야, 이거 대단한 걸?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이영원 목사나 이런 큰 교회 목사님, 오, 그러면 내가 교회 하나 지어주지 하면서 막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이 일대에 제일 큰 교회 딱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커도 안 일어나.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두로왕 히람 배포도 커요. 어떻게 선물을 주는데 왕궁을 지어주냐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이 두로왕 히람이 나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 페니키아의 당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또 나라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다윗이 딱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백향목이나 이런 돌 이런 물자들을 전부 가져다가 뚝딱뚝딱 하더니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하나를 딱 지어가지고 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살고 싶죠, 그죠? 야, 멋있어요. 두로왕 히람은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 제일 부자였던 히람을 딱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야, 히람, 너 똑똑히 들어. 얼른 가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궁궐 하나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지 아니면은 괜히 히람의 마음속에 와, 다윗 친구하고 싶은데 친구하려면 선물을 하나 줘야지. 그래서 딱 그러면 내가 그 다윗 왕궁도 하나 없던데 그 왕궁 하나 내가 지어주지. 그러면서 아마 지어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집도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야, 이게 다윗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 두로왕 히람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지금 정신없이 도망다니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성도 정신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겨우 이사를 마친 상태인데, 야, 갑자기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왕궁까지 지어주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블레셋의 침략이에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축복만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의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사울의 군대를 괴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벡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얼마나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었습니까? 그 요나단까지도 전사를 해버렸어요. 사울의 군대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요, 다윗이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조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화근이 되겠다, 싹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 이 블레셋 그 성읍들의 군대를 전부 소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일단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바임 골짜기까지 가득 끌고 온 거예요, 군대를.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쫙 그냥 진격해 왔는지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버린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러분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하니까 얕잡아 볼 수 있는데, 블레셋은 여러분 해양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오후 예배 때 여기 계신 대부분이 강의를 못 들었겠네, 그죠? 아깝다. 그때 오지 그랬어. 좀 빨리 와야지. 아, 정말 박 목사의 아주 명강의가 있었는데 그냥 신구약을 넘나들고 세계 역사를 막 뛰어넘으면서 그죠? 해양 민족의 이동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하여튼 안 됐어, 여러분들. 내가 늦게 오란 얘기 안 했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고.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 해양 민족의 이동이 있었거든요.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해양 민족이 이동을 할 때 7 족속들이 퍼져나가는데, 이 블레셋 필리케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예요.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쯤에 이 해양 민족들이 다 퍼져나가게 돼요. 그 철기 문명을 그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히타이트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철기 문명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이 해양 민족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요. 히타이트 크레타 섬에서도 해양 문명을 꽃피우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당시 애굽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청동기 칼 가지고 안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해서 사사기 시대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만 하면 블레셋이 이겨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까지 빼앗기잖아요.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처음이었고요. 이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천둥 번개 때려가지고 겨우 그때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 골리앗 다윗이 등장하면서 골리앗 이긴 게 이제 진짜 이기기 시작한 거고, 이제 그래도 계속 블레셋이 더 군대가 세요. 그런데 지금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름대처럼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위기를 느껴요. 이때 굉장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런 거예요. 올라가래요. 넘겨주겠대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장군 출신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막을 것인지 보면 전략이 딱 나와요. 다윗은 머리가 좋아요. 탁월한 전략군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머리 좋은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저들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싸우래요. 싸우래. 올라가서 싸우래요. 자, 2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다윗이 올라가거든요. 자, 20절 시작. 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그 르바임 골짜기거든요. 여기가 거기서 블레셋을 쳤대요. 거기서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력하게 하늘에서 때려 막 퍼부었던지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앞에서 대적들이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러는데,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다 버려놓고 가요.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무 급해가지고 우상 버리고 막 지네들 걸음아 나 살려 하면서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 하면서. 그게 21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예, 우상 가져올 때는 언제고 우상을 버려두고 그냥 막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뒤를 쫓으면서 다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을 다 치워버립니다. 전부. 여러분, 여기 생각나는 거 없나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자 뭘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무섭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놀래가지고 언약궤를 놓고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넣어놨다가 다곤 신이 심판받고 그 블레셋 온 땅이 막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뭐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집어넣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치워버렸어요. 우상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괜히 그 복탁이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거 절에 갖다 줄까? 뭐 이렇게 괜히 집에 갖다 놓지 마시고 그냥 버리면 돼. 그거 하나도 안 갖고 와요. 그런 거. 예,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 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것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얘네들이 또 쳐들어온 거요. 이걸 마귀가 이래요. 긴장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도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로 싸울 때 끈질기게 싸워야 돼. 최소한 마귀보다 끈질겨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귀신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방심하면 확 역사해요. 확 살아나요.
이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가지고 그들 우상까지 버려두고 도망갔다니까요. 꽁지가 빠지러 도망갔던 애들이 금세 20이 돼서 또 왔어. 또 와. 이 지독한 놈들이에요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흩어졌던 애들이 별로 안 죽었나 봐. 그래가지고 다시 다 밀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 전쟁이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한 번 이겼으니까, 야, 이번에는 나를 따라와라. 와, 이번에도 저것들 아작들 내자 하고 얼마든지 기도 안 하고 또 전쟁터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기도해요. 자, 5장 23절 시작. 야,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이번에는 지난번 싸웠던 방법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략을 주셔요. 전략을.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아요. 이제는 적들을 향해서 올라가지 말아요. 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한번 올라갔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블레셋이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이제 또 그렇게 올라오면 자기들은 얘네들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놓은 거예요. 블레셋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올라가지 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래요. 와,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략도 주셔요. 야, 그냥 올라갔다가는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군대는 전멸당해버려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처럼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서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걔네들을 그냥 다 전멸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은혜 받아도 또 기도해야 돼. 막 축복을 받아도 지금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도 또 오늘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시대의 전쟁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시도 우리는 긴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번과 다른 그런 전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함정에 다윗의 군대가 전멸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뒤로 돌아가서 공격하래요. 자, 24절, 사무엘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 정말 놀랍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요? 걸음 걷는 소리.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하늘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래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그 적들을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습을 해버려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무려 게바에서 게셀까지 도망을 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저 북쪽으로 도망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적들이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자꾸 의심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기도를 멈춰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막 지겨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 시끄러워. 제발 기도 좀 그만해. 좀 그만하라니까. 그래도 주야 주야 막 더 크게 막 해야 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역전이 돼버려요. 위기가. 블레셋이 여러분 들어왔지만 블레셋은 다윗의 군대에 패하면서 다시는 블레셋 이름이 안 나와요. 괴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별로 그 중심이 못 돼버려. 패권 국가가 되지를 못해요. 이때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발 아래 딱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기도하고 다윗이 분명히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였고 전략가였고 탁월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또 쳐들어왔어요. 2차전이 벌어졌을 때도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절대적으로 열세였고 숫자적으로도 형편없이 작았지만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사건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점령하는 일, 그 다음에 두로암 희랑이 궁궐을 지어주는 일, 그 다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가나안 지역의 그 세계 역사에 새로운 그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